왕 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날마다 이 자리를 우리가 은혜롭게 지켜갈 수 있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며 찬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대원들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묶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양을 치는 목자가 매일 때가 되면 연한 풀을 가지고 양이 묵고 있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먹이를 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늘 보던 사람이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양들은 들판에 나가서 자기가 뜯어먹고 이렇게 이것저것 먹고 사는 건데 주인이 항상 연한 풀을 가지고 우리에 들어가서 그 양을 먹이고 있는 양이 참 궁금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가서 보니까 그 목자가 그렇게 하는 일이 이해가 갔습니다. 보니까 양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거기 앉아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이제 좋은 풀을 뜯어서 양에게 안고 쓰다듬어 주면서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 양이 다리가 부러졌냐고. 그러니까 이 목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양의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아무리 악한 나쁜 목자라도 그런 일은 없는데 양을 사랑하고 먹이고 그런 일이 목자의 사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목자가 얘기했습니다. 이 양은 다른 양과 좀 달라서 항상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몇 번을 그렇게 찾느라고 고생을 하고 목자 옆에 가까이 오지를 않고 지 혼자 자꾸만 멀리 떨어져서 험한 골짜기로 떨어질 때도 있고 아주 위험한 그러한 삶을 그런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각도 못해서 양의 다리를 부드러뜨려서 우리 안에 넣어놓고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의 사랑을 이해할 때까지 내가 먹여주겠다고 이렇게 작심을 해서 이렇게 먹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양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된 우리들이 목자의 곁을 자꾸만 떠나려고 할 때, 목자의 품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목자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목자가 양들을 자기 곁에 두고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목자의 뜻이고 목자의 마음입니다. 양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꾸만 가고 싶어 하지만 양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는 하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정말로 어릴 때부터 많은 형제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거친 형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장성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자기를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해치우려고 하는,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다윗이 살기 위해서 도망자 삶을
10년이나 살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많은 전쟁을 거치고, 또 특별히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고,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이 이제 전세가 상황이 달라지니까 다 배신하고 압살롬을 쫓아가는, 그러면서 다윗 왕을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다윗 왕은 그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한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쓴 시를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파란만장한 그런 생애를 살았던 다윗이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을 노래할 수 있었고 감사를 외칠 수가 있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장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처럼 시편 23편을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이대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출발한다면 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평화로운 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또 이 시편을 읽고 잠자리에 들면 우리의 잠자리가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신년 초인데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목자의 앞에서는 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암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나의 믿음이 돼야 되고 나의 고백이 돼야 되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임을 고백하십니까? 우리 교회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습니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되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눕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세 종류의 동물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아주 싸나워서 다른 동물을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동물들이 있죠. 이 늑대라든지 호랑이라든지 다른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먹고 사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물은 열심히 일해서 사는 동물들이 있죠. 소나 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종류의 짐승이 있는데 그것은 양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놀이하면서 사는 그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이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이 세상을, 가정을 어디를 가든지 싸움터로 생각하고 싸워서 이겨야 자기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싸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국토를, 남의 영토를 침범하는 그런 못된 그러한 나라도, 정복군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도 특별한 명분과 목적과 이념이 없이 이겨야만
된다는 일념으로 사업을, 다른 기업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상대를 이겨야 자기가 살고,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당선되려고 겉모술수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가정에서 가족들도 자기 경쟁자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도 당신이 잘난, 내가 잘났네, 서로가 잘났다고 싸우는, 그런 경쟁하는 그런 가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세상을 일터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처럼, 나귀처럼, 말처럼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 그만하면 됐는데 더 확장시키고 더 잘하기 위해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피곤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양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은 아주 약한 동물이라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자처럼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처럼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양이잖아요. 이 양은 머리도 나빠가지고 이게 어디 길을 잘 찾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면, 한번 잊어버리면 자기 집을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에 헤매다가 죽어가는 존재가 양입니다. 양이 살기 위해서는 오직 목자를 따르고 목자의 보호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양입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힐지도 못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일도 하지 못하고 푸른 초장에 날마다 놀면서 사는 신비한 동물이 양입니다. 양은 사자처럼 살지 않고 또 소처럼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 사업장, 가정을 싸움터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일터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놀이터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제일 처음에 창조할 때는 놀이하는 존재로 행복하게 놀이하면서 살으라고 만들었죠. 에덴 동산, 낙원의 동산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온갖 과실을 다 주면서 한 가지 선악과만을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어겨서 에덴 동산이 싸움의 동산으로 변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을 다시 에덴의 동산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가 에덴 동산으로, 놀이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놀이동산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과 놀이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이 아니라 노동과 놀이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저도 어릴 때 모를 심어봤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논에 들어가서 뭐 심으려고 하면 빠지고 발을 빼야 되고 허리를 구부려서 그거를 이렇게 꽂아야 되고 모를 꽂아야 되는데, 이게 뭐 금방 끝나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그렇게 힘든 일을 합니다. 그래도 노래하면서 합니다. 모 심을 때 노래하면서, 할렐루야.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죠. 그 힘든 일을 하면서 노래하면서 한다니까. 한둘 다 심으면 또 저쪽에서 줄대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또 소리 지르고 다 일어나서 또 이렇게 옮기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배 노젓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한두 번은 신나서 이렇게 하지만 그걸 하루 종일 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뱃사공들은 노를 저으면서 노래하면서 노를 저었어요. 옛날 할머니들 삼배를 짜고 뭐 다듬이질을 하고 할 때도 노래하면서 그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노동과 일과 놀이는 같은 의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반하고 난 다음에, 저주받고 난 다음에는 이 일이 노동으로 아주 저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침 다윗처럼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면,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면 다윗이 노래한 이 노래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사처럼 싸우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소처럼 억적하지 일만 하다 끝내는 인생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양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르는 삶, 그것이 양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궁핍이 몰려와도 내 삶이 부족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온전한 주님의 양이 되어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눕게 해주신다. 우리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피곤해 지쳐서 탄식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살기가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말이 입에 배어있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 안에서 쓰실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라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놀 수 있고 어느 때 푹 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삶의 경지에 이를 때만 진짜로 쉴 수 있고 놀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푸른 풀밭에서 누워 쉬게 하시고 물가에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푸른 풀밭, 또 잔잔한 물가, 양이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찾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때 우리가 참으로 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 없는 양의 탄식입니다. 목자는 양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알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 너희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알고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고픈 양은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목자가 누우라고 해도 사고만 나지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채워져야 양이 누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고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결코 세상의 어느 곳에 가든지 안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탕자는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얼마 동안은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가지고 나간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돼지가 먹는 그 지연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탄식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나는 이곳에서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목자를 떠난 양, 사람은 바로 이런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점심 아무리 많이 먹어도 또 저녁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충분히 먹으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영원히 줄이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즐겁게 놀이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풍성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자는 놀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양식에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참다운 안식과 인생을 놀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행복을 알고 시편 9구절절이 행복을 노래한 사람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은 결코 쉬지 못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영혼의 안식,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절대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품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 영혼은 안식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세상 어디에도 평안한 안식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양은 절대로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서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하다가 말하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의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모르고는 결코 인생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면 보호 속에, 목자의 보호 속에 양은 안위를 받게 됩니다. 여기 말씀하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몸과 내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해주고 보호해 주신다. 그게 안위라는 말의 뜻이죠. 양들을 모든 염려로부터 보호하실 분은 바로 목자밖에 없습니다. 양을 눕게 하고 양을 쉬게 하고 양을 긴장을 풀게 하고 양을 만족해 하고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 그러한 존재는 목자밖에 없습니다. 덜개들이, 맹수들이 나타나고 또 쳐들어오면 금방 도망치는 것들이 바로 양들입니다. 목자는 양 곁에 한시도 없으면 양은 벌벌 떨면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양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 안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해오리 태풍 바람이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나라에 불어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한 태풍이 불어올 때, 또 위기의 순간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되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늘 새벽 기도하다가 어느 날 새벽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는 안 잤다 이놈아.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지 하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난밤도 편안한 단잠을 잘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가정의 목자로, 우리 교회의 목자로 모시고 이렇게 편안히 안위를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셔서 승리의 잔을 들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마리
양이 길을 잃고 헤매면서 원수에게 쫓길 때, 상처를 입고 아주 어려워졌을 때 그 양을 찾으면 너무너무 기뻐서 양을 치료해 주시고 기름을 바르고 원수의 목전, 원수 앞에서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까지 평안할 수 있는 영적인 만족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인의 즐거움과 만족은 오직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의 축복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험악한 인생로에서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싸매어주고 기름을 바르고 여간에 데려가서 잘 쉬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상처를 받고 강도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쉬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에 아마도 머리가 다 백발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의 보좌가 아니라 어느 골방 안에서 곧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을 앞두고 어릴 적 시절이 다 생각나고 청년 때 시절이 생각나고 원수들에게 쫓길 때 그때가 생각나고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이세의 말째 아들로서 지금 왕의 자리까지 앉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여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했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들에게 여기 마지막 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에게 영원히 살 집을 예비해 두시고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아무리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들 마지막에 돌아갈 우리 집이 없다면 그건 참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더라도 싸나운 짐승 가운데서도 구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돌아가서 쉴 수 있는 자기의 집이 있어야 진짜 이것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나중에 이제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노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영원히 살 집을 바로 알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왕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하루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루 거하는 것이 자기가 왕을 하면서 하면서 왕궁에 거했던 첫날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집 너무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의 가슴을 그리워하고 어머니의 가슴 위에서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참으로 안식을 얻어서 잠이 들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가슴은 놀이터이고 정말로 쉼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가 없으면 항상 불안하고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고 그들은 성전을, 교회를 어머니로 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전에 와서 은혜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곳이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성전을 내 영혼의 집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은 나그네 거처로 생각하고 정말로 참 평안과 즐거움과 안식을 이 성전에서 얻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자기가 돌아갈 집이 없고 자기를 사랑으로 맞이할 집이 없는 사람, 안식처가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회 나가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한들, 사업을 해서 사업이 아무리 많이 번창한다 한들 저녁이 되면 돌아갈 자기의 집이 있고 가서 쉴 곳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끝나는 날 자기를 맞이할 집은 없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다고, 초청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목자로 오늘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감, 부족함이 없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승리의 잔을 들게 하시고 마지막에 영원히 거할 집으로 인도할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생애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것,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옛날의 삶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